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요단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 하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어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쌓기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속에서 사람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저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에서는 큰 문제를 만드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껏 잃어봤자 물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만분제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기만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의 고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것, 이거야말로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이건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의 신앙함 속에서의 사람을 대할 적에 내가 용서해주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할 적에 하는 것이지 이런 들었던 줄 저런 들었던 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함에 분별력이 없는 또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분별력이 전혀 사라져버린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의 말에 기울이게 되고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저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여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드는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습이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린 이들의 모습. 또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적에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누가 이런 말을 할 적에 저런 말을 할 적에 이 말도 옳게 여기고 저 말도 옳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파악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어리석은 자처럼 그 말을 문자적으로만 그들이 이해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갖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말씀대로다가 성경대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는 자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여쭙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삶을 살지 않을까?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내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말하는 것이죠. 실제 신앙함 속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으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일을 마치 내가 만드는 전술인 양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오는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으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임금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이 나의 임금이신 그분께서 얼마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얼마만큼 크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었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어떤 것이든 우리가 말씀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100개를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 앞에서 여쭙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여쭙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서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질을 갖고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그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성경에서 가르쳐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라. 그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바로 나의 왕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종이 그 집안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신 왕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다 여쭈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때는 어떻게 하오리까?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만큼 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능력이 많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하다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만큼 크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쭈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여쭙지 않고 내려가다가 일을 망쳤을 때는 그 일이 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 앞에 여쭈고 나가다가 여러분 그 일이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앞에 여쭙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탄이라고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그 일날을 보았더니 그에게 다가온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입니다. 근데 그 역경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봅시다. 시편 27편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라바 광야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 자체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죽음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포위해서 이제 한 발짝만 더 오더라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빛이십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순간에 파발만을 통해서 침공의 소식이 전쟁의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사울은 해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6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템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넘어져 버려요. 왜 넘어질까요? 하나님과 여쭈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내게 내 앞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호수아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더라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여호와 앞에 여쭙더라면 저들의 인생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삶을 우리의 삶 자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여쭙지 않으로는 나와서 자신들의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주인이 자신들의 눈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대해서 이제 등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오늘 한 번에 여쭙지 않는 결과가 저들의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우리 신앙함이 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항상 어떤 문제 앞에 여쭙시다. 여기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서를 보더라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여쭤봤더라면 그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여쭤봤더라면 기회 앞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 기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 근데 그 길을 걸어갔더니 꼭 패망의 길이 들어옵니다. 그 길만 가지면 나는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 길만 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그 길만 걸어가면 내 인생에 꽃이 활짝 필 것 같아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결국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더라.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을 여쭤봤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길을 갈까요 말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에게 물깃는 자들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성경에 기록되는 날까지 여호수아의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대로 되었더라.
것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되십시다. 무엇이든 여쭤봅시다. 기회 앞에서 여러분들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 여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미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웃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압니다. 맞습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내 아내를 압니다라는 것과는 전혀 말이 다르죠. 내 아내를 안다는 거하고 내 이웃집이 사람 남자를 안다는 거하고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내 친구를 안다는 것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것과 내 친구를 아는 것과는 여러분들 천지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를 우리가 실수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압니다. 아는데 대통령 정도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안단 말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격,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알았을 적에 우리는 그를 안다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 바로 알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이름 석자 아는 것이고 얼굴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정도에서 알미였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어떻게 만드실 건지 우리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여러분들 그저 막연한 삶을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내 것을 구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신앙이냐.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당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방 종교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행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아니 지금까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 산지를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부르짖기도 전께 하나님께 저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산지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400년 뒤에 너희가 이 땅을 너희가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 창조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고 그 말씀이 이제 역사 무대 가운데 성취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합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능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 하나하나마다 다 쓰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저 가는 얻는 땅이 아니라 가서 전쟁하라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의 전 백성들과 전쟁을 해리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진멸해 죽여야 되는. 그래서 이방의 풍습이 그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끔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를 봤습니다. 실패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알림을,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럼 너희는 가만히 앉아있으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들 초신자적에 이전까지 내가 세상의 육신적인 삶으로 내 열심으로서 이루어했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고 내 안에 산재로 그렇게 사람이 계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연합이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하라. 이때 행함은 얼마 전에 내가 행하려고 했던 것들은 나 자신의 능력을 갖고 행하려고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삶의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 주신 것 갖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해 나가는, 맡은 바의 본분은 충성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행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내 자원 갖고 행하라는 것이 아닌 거라고 항상 되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자원 갖고 넌 오늘도 나와 함께 내가 너를 향해서 빚어놓을 그 자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가자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가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적에, 나의 전 존재를 걸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적에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죠. 나 전 존재를 걸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국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아주 묘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자리로 나는 우연찮게 그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이 이제 나머지 모든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침잠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호별 설교를 하고 모호수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바로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자기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고별 설교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는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희보다 큰 민족이고 너희보다 전쟁을 잘하는 민족, 너희보다 무기도 많이 갖고 있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에 보내실 적에 너희 앞에서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붙여줄 적에 너희는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없이 모두가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지 말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범죄자들 행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도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으면 감옥에 가두면 안 되죠. 인격을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면 인격을 우리가 존중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요즘에 그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은 억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린 소녀들을 갖다 성범죄하는 자들에게도 인격이 있다. 그래서 팔찌를 치우면 안 된다. 만약에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떡할까요? 죽인다고 난리치겠죠. 그들에게 왜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그럼 저들을 갖다가 완전히 진멸할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4절을 보게 되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죠. 세상이 좋다. 세상이 멋있지 않니? 야, 이 풍물 봐봐라.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신앙에 신뢰받던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의 풍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미스 모압들을 모아놓고서 그들 갖다가 춤을 추게 했어요. 음란한 춤을 추게 했어요. 오늘 말한다면 벨리 댄스예요. 벨리 댄스는 여러분 이방 족속들이 여러분들 음란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아테리 여신이라든지 여신이란 여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신이 아니죠. 사실은 창녀들이었었죠. 바로 그런 춤들이에요. 성경에는 그거도 실룩거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엉덩이를 실룩거린다. 실룩거린다. 바로 그런 춤을 춰갖고 여러분들 사람을 미혹했었죠. 이제까지 여러분들 여인의 몸 한 번 보지 못했던 저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너희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 왜?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큰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저들을 다 진멸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된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세상 것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포용하게 되죠. 포용 정책 참 아름다워 보이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포용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과 친해져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카페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카페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난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친근해지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마음껏 들어오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다음 바울은 뭐하러 여러분들 저들과 타협하지? 뭐하러 저들에게 핍박을 당합니까? 복음이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던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맨 처음에 와서 복음을 들었을 적에 여러분들 옳소이다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교회에 진리의 복음을 다 핍박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사로잡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진리는 세상과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들에 있어서는 진리는 핍박의 대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자주 말했습니다만 종교 전쟁이 아니라 한국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저들은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가 됐죠. 근데 한국은 여러분들 다 포용하는 것이 인본주의 사고죠.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단 사설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은 무조건 원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뭐하라? 기도만 가르치라. 이것이 선교사들의 모토였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딱 들어맞죠? 한국의 정서에. 한국의 정서는 뭐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좀 비나이다. 내 자손 잘 되게 좀 비나이다. 시루떡 갖다 놓고서 대학교 정문에다 붙여놓고 대학 시험 보는 날 그 비나이다 한 거와 동일하게 우리는 시간마다 기도하자.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교회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교회는 곧바로 타락해 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포용 정책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분별했기 때문에 포용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네게 종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절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을 에워쌀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대로 바라보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를 이방 족속들에 들어갈 적에 저들의 성문을 열고 너희를 환대하고 너희들에게 좋은 바치기를 원하면 저들을 다 화친을 맺으라. 평화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화평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어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이동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주신다는 이 땅에는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니까 어떤 부정한 것도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다른 타민족들에게도 너희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전쟁을 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다른 타민족들에게 나가서 저들에게 땅끝까지 죽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2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 잘못 이해해서 저들은 포용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교회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본문을 갖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짓 신앙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다. 내가 가서 어떤 말을 전하든 다 허용하겠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바리새인들은 우리 서기관들은 어떤 유대인들도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딱 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전하지 말라. 이때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사단의 나라를 쇠파하고 사단의 나라가 진멸되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귀신의 나라가 완전히 진멸되는 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전합니까?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세속적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다가 이해를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하나의 아쉬운 것이 되어버렸고 세상에서 받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간증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무슨 놈으로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쩌게 진리의 거룩한 복음 안에 있겠습니까? 저들은 영원한 사망의 가운데 거하는 분별력이 없음으로 와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단의 자속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분명히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0절은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자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하는 것도 여러분 거짓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하는 것도 여러분들 거짓 신앙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인교,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에 침잠해서 말씀 연구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끝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의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재생을 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이 말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우리 길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